누가 볼 때 굉장히 세게 본다. 누가 볼 때 막 무서워한다. 누가 막 들어보니까 저 사람 무서워. 나는 저 사람 센 것 같아. 이런 말 혹시라도 들어본 사람이 여기에 있다면 생각보다 의외로 자기애성 사람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더 많아요. 왜? 자녀를 한둘밖에 안 낳잖아. 자녀를 하나나 둘 낳기 때문에 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결핍 때문에도 생기지만 지나치게 과하게 떠받들어주고 사랑을 너무 많이 주어서도 자기애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러한 자기애성 사람들은 내면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 과시를 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거에 되게 귀를 기울여요. 과도하죠. 과도하게. 그래서 이런 자기애성 사람의 몸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수치심이나 비난, 거절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해요. 누가 나를 비난하나? 누가 나를 거절할까? 이런 게 되게 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위협으로 느껴요. 그럴 때 이제 자율신경계나 이런 쪽에 편도체나 이런 게 과잉 활성화되어서 과도한 자부심, 과장된 자기 표현을 하게 되죠. 또 그 반대로 해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고립되고 감정이 차단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누구지? 이걸 잠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걸 해리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자기애성 성격은 진짜 자기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이상화된 자기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에 찾았던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6장 19절에서 20절 찾으셨나요? 네, 잘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 게 아니다. 네 거가 아니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값을 주고 샀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전인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 자기 신체를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도 많아요. 저 사람은 너무 멋있고 몸짱인데 나는 왜 이래? 내 몸 갖다 버리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젊은 애들도. 그래서 요즘에 다이어트 한다고 막 위험한 다이어트 하잖아요. 다이어트 잘못하다가 섭식장애 일어나서 걸식증 일어나서 막 삐쩍 말라갖고 계속 먹으면 다 토하고 이래서 몸이 완전 말라가지고 죽잖아요. 영양 부족으로. 진짜 심각해요. 근데 요즘에 그냥 초등학생들도 다 다이어트 하고요. 중학생들도 막 다이어트 하고요. 심각해요, 지금. 근데 우리 몸이 이렇게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가 우리의 신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성령의 전으로 여겨야 합니다.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맙시다. 여러분의 감정, 몸을 포함한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자기적 성향을 회복하기 위한 3가지를 우리가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어도 알아뒀다가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많은 프로테지가 있어요. 자기애성이. 그래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애성 성향을 회복하기 위한 3가지. 첫 번째,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구나. 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아.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굉장히 크게 보이고 싶어. 가장하고 싶어. 그럴 때 나 인정받고 싶구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하지? 왜 부족한 게 뭐라서 나는 더 크게 보이려고 하지? 이런 인식. 나는 지금 뭐가 두렵지? 이렇게 한번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또 옆 사람에게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자, 한번 옆 사람 보고 나 지금 무엇이 두렵지? 라고 말해보세요. 나 지금 무엇이 부족하지? 자, 2번째. 자기애성 성향을 회복하기 위한 2번째입니다. 2번째는 이런 공동체, 믿을만한 교회 공동체 같은 안전한 관계 속에서 서로 감정을 나누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렇게 강하고 센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드러내는 게 필요해요. 누가 볼 때 굉장히 세게 본다. 누가 볼 때 막 무서워한다. 누가 막 들어보니까 저 사람 무서워. 나는 저 사람 센 것 같아. 이런 말 혹시라도 들어본 사람이 여기에 있다면 그건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십시오. 나구나. 그게 나구나.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말하세요. 옆 사람 보고. 저 약해요. 말해보세요. 저는 약해요. 저 부족해요. 어때요? 해보니까 마음이 좋죠? 편하잖아요.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센 사람이야. 난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막 몸에 갑자기 긴장이 확 하면서 몸에 힘이 들어가요. 몸에 긴장하면 뭐가 생겨요? 근육이 긴장하면 병이 생겨요. 암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 근육 긴장, 스트레스 이런 거 많아지면 생기는 거잖아요. 어때요? 지금 나 부족해요. 나 약해요. 그 말 자체에 좀 힘이 싹 빠지잖아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릴렉스가 좀 돼야 돼요, 몸이. 진짜 자기와 그래야 가까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자기로 살기를 원하세요. 자, 자기애성 성향을 회복하는 3번째, 몸을 인식하고 돌보기입니다. 나의 몸과 감정을 감정하는 훈련을 통해서 긴장과 방어를 해소할 수 있어요. 긴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흡을 깊게 하시고 몸의 감각을 느껴야 돼요. 몸의 감각을. 그리고 자율신경계 조절은 그 감정
감정적 안정감을 회복하게 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긴장하고 힘들고 그러면 편도체가 막 땡땡땡땡 종이 울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교감 선생님 상상하면 돼요. 교감 선생님 무섭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교감 선생님 안 무서웠어요? 교감 선생님 막 혼내잖아요. 교감 신경이 막 활성화돼요. 그때 그러면 막 내가 막 충동성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이게 내가 심호흡을 한다거나 몸을 자각한다거나 땅에 발을 탁 딛고서 느낀다든가 이런 걸 하면 그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으로 활성화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율성이 있고 편안하게 되는 거죠. 좀 편안해지는 거죠. 자기애성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마거나 배우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진짜 잘 들어보세요. 제가 자기애성 성격과 잘 지내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까지는 아니어도 성격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성격 장애를 포함 자기애성 성격 좀 특성이 있는 사람들, 성향이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기애성 성격의 사람은 비난의 왕이에요. 비난을 굉장히 잘해요. 매우 잘해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되게 다른 사람 험담을 많이 해요. 듣고 보면 계속 다른 사람 험담이에요. 사실 막 누구를 걱정하는 듯 말하지만 들어보면 실은 험담이죠. 그 말 속에 나는 안 그래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속에 그 사람이 이랬대, 그 사람이 말도 안 돼, 남편한테 밥도 안 차려줬대, 막 이런 험담을 해요. 막 내 며느리는요 막 이래요 막 이러면서 나는 밥 잘 차려주고 남편 잘 섬겼어 이런 거겠죠. 그 반대 속에 숨어 있는 거는. 그래서 나는 안 그래라는 자기의 의의가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되냐? 당신이 왜 그런 말 하는지 알겠는데 나는 그 말이 재미가 없어요. 한번 옆 사람 보고 하세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해보세요. 당신이 왜 그런 말 하는지 알겠는데 당신 말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막 누가 험담을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같이 하면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또 2번째,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누가 어떻다고 해도 공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공감 못하는 모습에 화가 나죠. 만약에 내 엄마가 자기애성이다 그러면 엄마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친밀감을 가지고 정서적 교류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그게 뭐 어때서? 야 엄마는 이때 이랬어 이러면 공감을 못 받으니까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한 사람은. 그리고 정이 떨어져요. 아휴 내가 무슨 말을 해,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 아휴 거리를 딱 두는 거죠. 그런데 그 공감 못하는 사람 그 모습 뒤에 숨겨진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혼잣말을 해야 돼요. 이번에 혼잣말이에요. 아, 이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구나. 한번 혼잣말 해보세요. 네, 또 한 번 더. 아, 이 사람은 수치심이 있어서 그렇구나. 네, 자, 자기애성 성격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아까 해봤을 때. 이런 사람과 잘 지내는 법. 3번째, 자기애성 성격이 자기 주변에 있다면, 특히 가까운 사람이 자기애성 성격이라면 그 옆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자기 돌봄이 필수예요. 자기애적 사람과 같이 지내다 보면 자기 에너지가 막 소진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잘 돌봐야죠. 자기를 잘 돌봐야죠. 가족이 자기애성 성격인 경우에 특히 그래요. 자기를 잘 돌봐야 해요. 자, 이렇게 3가지 말씀드렸고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회복에 있어서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공동체에서의 만남은 그 자체로 정서적 안전기지가 되어야 해요. 가족이 여러분들 혼자 사셔도 괜찮아요. 여기 오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정서적 안전기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각 중심의 회복 훈련이 필요한데요. 또 공감 훈련을 위해서는 감정의 미세한 신호를 관찰하고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자기애는 방어이기 때문에 신체에 긴장이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과도하게 누구를 통제해요. 통제가 되게 많다. 누가 나를 이래라 저래라. 그 사람이 자기애성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통제를 엄청 해요. 그것도 자기애성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디가 긴장이 오냐면 복부에 긴장이 와요. 복부가 이 장이요 사실 뇌하고 가장 빠르게 연결되는 곳이에요. 뇌하고 장하고. 그래서 자기애성 성향의 사람은 소화불량이 잘 와요. 좀 기분 나쁘면 막 체해, 소화불량이 와. 또 그 다음에 가슴이 답답해요. 통증이 와요. 이런 몸의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특징적으로. 그래서 긴장을 하지만 감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몸은 철저하게 확실하게 그 긴장을 느끼거든요. 근데 감정을 숨겨요. 자기 감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신체화라고 하죠. 그러나 긴장한 것을 또 자각하지를 못해요. 자기가 왜 체했는지 몰라요. 아까 기분 나빠서 체했는데 그걸 몰라요. 아까 기분 되게 나빴어. 근데 기분 나빴구나를 자기가 인식을 못하니까 체해버리는 거예요. 잘 체하거나 가슴이 통증이 있거나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 잘 들어보시고, 아 내가 그때 기분 나빴지? 아 기분 나쁠 만했다 하고 자기를 조금 더 수용하면 그게 괜찮아져요. 계속 체하고 막 가슴 답답하고 통증 오고 힘들잖아요. 통증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신체 감각을 통해서 인식하고 자기를 이렇게 긴장을
이완하는 거예요. 긴장 이완. 힘을 후 풀고 릴렉스하게 감각을 자기를 알아차리면 아플 일이 좀 줄어요. 여러분들 많이 아프잖아요.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건강을 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건강하게 믿는 방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기반 치료라는 게 있는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갑옷으로 자기성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갑옷 속에 자기를 딱 집어넣고 속에는 사실 속에를 싹 들어가 보면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부족해, 이런 깊은 수치심, 나 버림받으면 어떡해, 이런 감정이 사실 숨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기는 잘 몰라요. 그래서 몸의 신호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슴이 통증이 오고 울컥할 때가 있다거나 숨이 딱 막힌다거나 과호흡 이런 거 오잖아요. 과호흡, 두려움에 의한 근육 경련, 이런 것들이 신체 반응이 일어날 때 정서적, 신체적 안정 상태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한 김에 정서적, 신체적 안정 상태를 어떻게 회복할지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몸에 새겨진 수치심과 두려움을 감소시키기를 해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천천히 호흡하고 느리게 기도하기를 해보세요. 느리게 기도하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천천히 하나님 하고 천천히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 들어보고 하나님 의식하고 느리게 기도하기. 이렇게 하면 정서적 자기 조절 능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쉴 때, 자, 천천히 여러분 숨을 들이쉴 거예요. 지금 숨을 쉬어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쉴 때는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다. 이 감각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내쉬면서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다. 이 감각을 배, 가슴, 얼굴로 천천히 넓혀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자, 한번 숨 들여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숨 들이쉽니다. 시작. 들이쉬면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셔. 내쉬면서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 한 번 더 천천히 호흡하고 느리게 기도해보기 할게요.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내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소리 내서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소리 내세요. 내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좋아요. 자, 이렇게 자기조절 능력이 좋아지는 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몸에 어떤 울컥하고 가슴에 통증이 오고 근육 경련이 일어날 때 해보는 것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비춰준다는 걸 항상 생각하면 돼요. 내 감정을 잘 비춰주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에게 중요한 회복의 경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여러분의 수치심 위에 빛을 비추세요. 하나님은 가면을 쓴 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를 보시고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런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나와 연결되고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204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어떻게 보시는지 보겠습니다. 네, 26절까지.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기도해 줄 때 이 기도문을 가지고 그대로 해주셔도 좋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 얼굴을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심이 있던 뭐가 있던 우리가 부족하던 연약하던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비추시는데 우리가 뭐가 부끄러워요. 그쵸? 그래서 느리게 호흡하면서 기도하기 아까 해봤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연결하여 그분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진짜 나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허세와 두려움, 나의 거짓으로 옷 입은 강함을 버리고 주 앞에 약한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강하고 잘 나가는 자를 쓰시지 않으세요.